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자, 이제 제가 물을게요. 당신의 자녀가, 성도님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자, 이제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대답했죠?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90%에 육박하는 통계가 하나로 됩니다. 뭐냐? 절대 안 된다. 나를 닮은 아이가 있는데 물어봅니다. 나를 닮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가 나를 안 닮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자녀가 자신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겸손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머니들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나라보다 뜨거운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의 모든 것이 자녀 중심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것쯤이야 아빠가 무단히 참습니다. 또한 자녀의 자존심을 위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조차도 이제는 별것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는 그 입시를 끝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엄마들이 참 얼마나 분주하게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불철주야 자녀를 위해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에서도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엄마들 아빠들의 극성은 바로 이러한 곳까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보고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두 가지의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자녀를 데려왔던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내 자녀를 그렇게 가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보편적인 부모님들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런 마음이라도 어떠한 엄마가 자신의 자녀를 데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꾸짖고 어린아이에게도 지금 무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가치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개념에서 아이와 여자는 그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인격체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 그러니까 주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여자, 아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숫자를 셀 때에도 어린아이와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슬람 종교 요즘에 참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캐나다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 가족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 그 엄마가 함께해서 자신의 그 세 딸을 죽였습니다. 이 친가족 집단 살해 혐의로 이 캐나다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신의 10대의 세 딸이 서구화가 되어져 가는 것, 서구화가 되어져 간다라고 해서 이슬람 사회는 뭐가 존재하죠? 명예살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그 법대로 따르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다 앗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어린아이들 향한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참 약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싸움, 자녀를 뭐라 그러고 혼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왜? 남일에 어떻게 법이 경찰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구타가 아니라 매질을 할 때도 이게 잘못되어지고 신고되어지면 이 격리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언제나 지금은 참 예쁘지만 가장 소홀하게 대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아이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소중하게 안 대하는 게 아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수많은 율법적인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뭘 하냐 그러면 신학적인 논쟁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저 그 아이들의 생명이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의 아름다운 아이들, 참 소중한 아이들이 어릴 적에 부모의 어떤 열심이든 간에 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자아상과 가치관의 형성 때문입니다.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사고와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시기가 언제까지로 보냐 그러면 6살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6살 이전에 그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형성되어진다. 그 뼈대가 딱 갖추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살 이전의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뭐예요? 태교하죠. 태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태교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아이의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시대만 해도 아이들을 10명, 12명씩 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 할 일이 없어 애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할 일이 없었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100일 돌의 의미가 생명과 관련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들이 제대로 양육 이런 걸 못 해줬고 그저 이 아이가 과연 생명체로 살아갈 수는 있을까, 이것 때문에 신경을 바짝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교육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을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6살 이전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그건 핑계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그 시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주느냐, 어떤 자아상이 형성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언제부터 역사학자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4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4살 때부터 어머니는 침대 곁에서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예비 역사학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어릴 적에 받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끊임없이 역사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그 속에서 어린아이지만 꿈을 꾸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를 통하여 그의 자아상과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클린턴을 잘 아시죠? 여러분, 클린턴이 무엇 때문에 망신을 당했습니까? 바로 섹스 스캔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사에는 참 이런 일들이 있다, 대통령이 그럴 수 있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 신문에서는 왜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것을 기사로 아주 장대하게 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클린턴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학자들은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성인이 되어진 그에게 문제,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자라났던 그의 고향은 핫스프링스인데 유명한 온천 유원지이며 거리에 온통 모텔이나 도박장들이 있는 곳이다. 학교에서 집까지 2km를 다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그런 것들이었다. 어머니가 5번이나 가출했고 클린턴은 어릴 때부터 음란한 잡지를 보며 자랐다. 성장 후에도 그것이 그의 마음을 늘 지배했고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의 경험들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 이렇게 지금 이 학자들,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이 그의 행동을 이렇게 분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책을 못 읽어서가 아니에요. 어릴 때의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참 중요하다. 어떠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6살 이전, 아니 그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어떤 삶에 대한 영향력을 받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부모의 열심으로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올 때는 바로 우리의 아이들의 가치관과 올바른 자아상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기에 부모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어릴 적부터 아이를 어디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홀해지면 참 곤란한 일입니다. 이것이 소홀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의 아이들이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의 성품이 바르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르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릴 적부터, 아이를 갖기 전부터, 태교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고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건강한 자아상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끊임없이 열심으로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매주마다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정작 가야 할 곳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에게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의 가치, 인생의 목적의 가치, 살아야 될 이유와 돈을 벌어야 될 이유와 이 땅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말치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그 사람의 자아상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자아상이 어떤 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결론은 이 중요한 자아상,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를 만들어내는 그 자아상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하면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자아상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자아상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아상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말씀을 이루며 제자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자아상은 누구로 통해 나타날까요? 주님을 통해 나타날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부모를 통하여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엄마가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참 예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가, 이 아이들의 10년, 20년 삶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동일한 감정을 그때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아이들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건강한 믿음의 자아상이 생성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풍족히 해주는 것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부모만 있으면 되고 부모의 재산만 있으면 되고, 아니 부모가 재산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면 부모가 어떠한 비도덕적인 일을 하더라도 결국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삶에 필요 없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이에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지혜라는 것. 물고기를 잡기 위해 오랜 시간을 그곳에 앉아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학에서 한 아이의 일생을 잘 열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렇게 말해요. 문제 아이는 없다. 단지 분재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것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문제 아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고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문제적인 부모가 되는 이유는 삶의 방식을 몰랐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부모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늘 꿈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뒤의 미래의 모습을 꿈꾸는데 정말로 그 10년, 20년을 꿈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10년, 20년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구조를 바꾸고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의 그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행동,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그 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부모 여러분, 절대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분,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행동하는 것을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부모님들을 보면, 지금 30대, 40대의 부모님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혹 있을 수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늦은 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부모 아닐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포기하고 싶지만 그 순간이라도 내 아이를 들쳐업고 교회 나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바로 키우는 것 아닐까요? 만일 우리의 기독교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면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진리이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기에 우리는 그 행동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소중한 자녀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고귀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나중에 우리처럼 성인이 되어지고 어려운 사회 구조에서 자라더라도 결국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보는 꿈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그저 기도한다고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다진다고 마음을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부담스럽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모습, 그 모습에서부터 미래는 시작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지금의 모습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들의 지금의 모습에서부터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밝은 모습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아이들에게 아빠가 하나님처럼 보여주는 그 일을 그만두시고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지금부터 끊임없이 가르치고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불철주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뛰어다니시는 어머니 여러분, 그 열심을 잠시 멈추고 이 아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 그 열심을 오히려 그 아이들을 안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조금 틀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제대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잃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축복해주고 이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며 우리 어른들부터 하나님이 필요 있는 인생,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지금부터 부모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소중한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일에 가장 큰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가슴에 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